임하시는 주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예수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예수를 찬양하세. 할렐루야 함께하시고 주를 찬양하세. 네가 올 때 임하시는 주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예수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예수를 찬양하세.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시고 주를 찬양하세. 네가 올 때 임하시는 주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예수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예수를 찬양하세.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시고 주를 찬양하세. 우리가 올 때 임하시는 주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예수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예수를 찬양하세.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이 악을 두둔하거나 악을 비호하거나 악을 편들거나 감싸지 마라. 악은 악입니다. 악을 여러분이 편들면 함께 망하는 거예요. 공멸한다, 공멸. 악한 마귀 편을 들었던 타락한 천사들이 함께 공멸한 겁니다. 악에 편들었기 때문에. 악에 편들면 안 됩니다. 악은 척결하든지 빠져나오든지. 내 편이라고 해서 악인데도 같이 편들다간 같이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성경에 그런 거를 많이 써놨어요. 고름은요 절대 살이 안 돼요. 고름은 짜버려야 돼. 짜고 약을 발라야 낫는 거라고요. 암덩어리는 잘라버리고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대로 갖고는 치료가 안 된다고요. 악은 뽑아내버려야 된다니까. 근데 악을 두둔하고서야 내 편이라는 거야. 한민족, 내 가족이라는 거야. 그래서 악 편을 드는 거예요. 같이 망가지는 거죠. 지금 오늘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기 19장, 20장, 21장이 똑같은 한 얘기입니다. 3장을 걸쳐서 얘기를 하셨어요. 아주 희한한 얘기를, 긴 성경을 하나님이 할애해서 이 말씀을 자세히 기록했거든요. 왜 이렇게 자세히 기록했겠어요? 너희들 이런 사람 되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에 한 레위 지파가 있었는데, 레위 사람이 있었는데, 주의 종이죠. 하나님이라는 사람. 에브라임 지파라는 곳에 레위 족속으로 살았어요. 각 지파별로 다 있으니까. 근데 첩이 안에서 첩. 그 첩이 남편하고 다툼이 있어갖고 집으로 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유다 나라 사람이야. 베들레헴 사람. 그래서 나귀를 끌고 첩을 데리러 간 겁니다. 자기 첩배 장인 장모님 보러 간 거지. 가서 거기서 닷새를 머물렀어요. 장인하고 잘 얘기를 하고 설득을 해서 자기가 첩을 데리고 옵니다. 닷새 만에 데리고 오는데 그 베들레헴하고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는 가나안 베냐민 지파가 있어요. 베냐민 지파. 거길 지나가야 되는데 날이 저문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서 하루 유숙하고 가야 돼. 길이 머니까. 잠을 자려고 했더니 누굴 자기를 받아들인 사람이 없는데 왜 노인 하나가 농사를 짓고 들어오다가 길거리에 나그네가 갈 곳을 찾고 있으니까 좀 넉넉한 집이니까 집을 들였습니다. 와서 식사도 대접하고 나귀도 밥 먹게 하고 종도 있고, 그래서 같이 잘 재워서 하룻밤을 자려고 했더니 그 베냐민의 깡패지 말하자면 못된 비류들이, 젊은 아이들이 그 집에 그 레위 족속이 첩을 데리고 들어온 걸 알고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롯의 집안에 온 천사를 겁탈하겠다고 모여들었던 사건하고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놓으라는 거야. 그 남자를 내놔라. 우리가 동성연애를 하겠다.
그랬더니 얘들아 이러면 안 된다. 그러지 말고 똑같이 롯하고 똑같이 그래요. 내 딸도 있고 여기 첩도 있다. 그러니까 이 여자들을 갖고 놀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니까 레위 지파니까 건드리지 마라.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야. 내놓으라는 거야. 결국은 그 첩을 내주는 겁니다. 그 첩을 내줬더니 이 비류들이 나가서 그 첩을 갖고 밤새도록 윤관을 하는 거야. 윤관. 그리고 다 지친 걸 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첩이 자기 집을 찾아오다가 집에 다 못 들어오고 문지방에 엎어져서 문지방 손잡고 죽어 있는 거예요. 아침에 자기 첩이 안 돌아오니까 자기 갈 길을 가야 됐다고 레위 지파 그 족속이 나오보니까 문지방에 자기 아내가 엎어져 있어. 그래서 어유 여보 일어나라고 가자고. 그랬더니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체를 자기 첩을 싣고 아내를 싣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거를 12조각을 냅니다. 몸을. 그래서 각 지파별로 보내요. 그 사연을 써서 보냈더니 이 사연을 궁금한 사람들, 왜 시체가 다리가 오고 머리통이 오고 팔뚝이 오고 막 이러니까 놀래갖고 두령들이 모였죠.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다가 자초정을 물어보니까 이런 사건을 쭉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인류 역사에, 이스라엘 역사에 전에 한 번도 있었던 일이 없었던 일. 이런 건 말이 안 된다. 이 사람들은 엄벌을 쳐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래갖고 이스라엘 전 지파가 모여가지고 결론을 내려서 두령들이 그러면 베냐민 지파에 가서 그 윤관했던 그 못된 녀석들을 불러내도 처형하자. 그게 간 겁니다. 가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한테 그 아이들을 내놔라 그랬더니 못 내놓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내놓을 수가 없다. 너희 자녀들이 이런 악한 일을 했는데 안 내놓으면 그러면 이걸 그냥 두어서 누룩처럼 이렇게 번지게 하랴 이 일을? 이건 안 된다. 내놔라 했더니 끝내 안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 11지파가 군사가 일어났는데 30만 명을 데리고 그 베냐민 지파를 치러 갑니다. 베냐민 지파는 2만 6천 명이에요. 병사가 10배나 없는 이스라엘 군인들이 모여서 그 아이들을 내놓으라고. 안 내놓으니까 내전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11지파의 군인들이 그 작은 베냐민 지파 하나를 뭐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치면은 족속이 멸할까봐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가서. 근데 이 베냐민 사람들은 자기 아이들을 지키려고, 그 악을 지키려고 열심히 싸워가지고 오히려 이스라엘 다른 지파 사람들이 4만 명이 죽어. 4만 명이. 근데 하나님이 첫 번째 갔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네들을 못 죽이고, 두 번째 갔는데도 못 죽이고, 차마 못 죽여. 근데 베냐민 지파를 막 죽이는 거야. 그럴 적마다 하나님이 개입해서 쳐 죽여라, 쳐라. 계속 명령을 해요. 세 번째는 확 가서 쳐서 죽였는데 아주 베냐민 씨를 말려버렸어. 싹 죽이고 병사 2만 6천 명 중에 600명 광야로 도망가 600명만 남겨놓고 병사 싹 죽이고 남녀노소 다 죽여버렸어.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말려버렸어요. 지파가 없어졌어.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저런 지파는 우리 족속 중에서 필요 없다 해가지고 그 600명 살아있는 남자에게 딸을 절대로 주지 않기로 그렇게 가결을 했는데 나중에 그네들이 깨닫고 이러면 지파가 없어지지 않겠냐 해서 야베스에 가서 여자 400명을 잡아다가 그 처로 주고 또 자기네들 보쌈에서 가라고 그래서 축제할 때 200명을 보쌈에서 가서 베냐민 지파가 살아나는 장면이 사사기 19장, 20장, 21장 쭉 나오는 그 얘기입니다. 그거 보면 사사기 보세요. 이런 거예요.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레위 지파가 첩을 데리고 이제 베냐민 지파에 가서 하루 유숙하는 겁니다. 성읍의 비류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그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가로되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건 동성연애 하겠다. 상관하리라.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창언하니 악을 행하지 마라. 이 사람들이 내 집에 들었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하면 안 된다. 같은 베냐민 사람입니다. 보라 여기 내 처녀 딸도 있고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너희들 끌어내려서 너희들 갖고 욕보이든지 이들 데리고 놀아라. 어찌하든지 임의로 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하면 안 된다.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비류들이 듣지 아니하고 이 사람이 자기 첩을 무리에게로 내주매 그 레위 사람이 내주매 그 집 딸을 욕을 볼 수는 없으니까 자기가 그 집 우고해서 그들이 그에게 행음하여 밤새도록 욕보이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 여인이 그 주인의 우고한 그 사람의 집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누웠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러지고 그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으로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취하여 첩의 시체를 붙들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들어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날까지 이런 일은 행치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그래가지고 상의를 한 다음에 이 사실을 알고는 이건 안 되겠다 하고 쳤더니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 악을 비유하느냐고 같이 막 싸우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작은 지파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여러분 알리려고 내가 읽어주는 겁니다. 3번씩이나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묻자 가로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제일 먼저 올라가라. 왜? 그 여자가 유다 여자거든. 유다 여자가 당했으니까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 그리고 올라갔는데 차마 못 죽이고 당하고 내려오니까 또 하나님이 2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서 깨지고 내려와서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묻자 가로되 우리가 다시 나아가서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서 치라. 또 당해. 또 울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 그랬더니 3번째로 말씀하신 거야. 아론의 자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서 모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묻자오되 내가 다시 나가서 꼭 저 형제를 쳐야 되겠습니까?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너의 손에 붙이리라. 하나님 뜻인 거야. 뭘? 악을 척결하는 게. 이 베냐민 지파가 그 악인을 안 내놓으려고 막 애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그를 못 치고 자기들이 당하고 못 치고 당하니까 결국은 쳐서 마지막에 오늘 본문 읽은 대로 그네들 싹 깨끗이 온 베냐민 지파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600명 겨우 살아남아서 나중에 그네들이 불쌍히 여겨서 베냐민 지파가 연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악은 절대로 고르면 살이 안 된다 그랬죠. 이건 내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살고 악한 자도 사는 겁니다. 악한 자를 내놓으면 그가 깨달아서 회개하면 새로워질 걸 메시어 막소영하면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사무엘상, 여러분 잘 아는 사무엘상 2장 3장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 얘기 알죠?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이 형편없는 죄를 진다고 제사장의 아들들이, 제사장이야 그들도. 그런데 거기 온 여인들을 겁탈하고 거기서 수종된 여자들을 겁탈하고 갖고 온 고기를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자기들이 먼저 먹어야 되겠다고 뺏어오고 하나님을 경멸하고 멸시하고 말도 못하는 짓을 한다고요. 하나님이 그를 버리죠. 그런데 왜 버렸냐? 하루는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타났지.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게 쫓아와서 부르셨나요? 나는 안 불렀다. 가서 자거라.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나요? 나 안 불렀어. 가서 자. 혹시 또 너를 부르거든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나 보다. 무릎 꿇고 말씀하시옵소서 해라. 3번째,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어린 사무엘이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 가문을 끊어버리고 심판을 하고 저주를 하고 징계를 하겠다는 걸 사무엘에게 알리는데, 이렇게 알리는 겁니다. 내가 왜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척결하느냐, 왜 징계를 하고 왜 멸망시켜버리느냐, 그 엘리 제사장이 자기 아들들의 그 형편없는 짓을 보고 금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그 자식들의 죄, 그 자식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 부녀자들을 겁탈하고 그 하나님의 제사드릴 걸 먼저 먹겠다고 그 죄를 짓는 것 때문에 징계하는 게 아니고, 그 죄를 짓는 걸 본 엘리 제사장이 금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징계해서 제사장직을 폐하고 그 가정을 폐하고 법궤까지 빼앗기고 나라 망가지고.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그 사무엘에게 말하는 겁니다.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그 귀가 울리리라. 너무 놀랄 거다. 제사장직은
계속 세습제거든요. 근데 그걸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 엘리 제사장이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로나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 엘리가 그걸 알고도, 자식의 죄를 알고도 자식 편을 들고 그를 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야 합니다. 공멸하는 겁니다. 자식도 멸하고 멸망도 하고 아버지도 멸망하고 나라도 멸망하고 법궤도 뺏기고 초유의 일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이가 잘 아는 김창희 목사님 돌아가셨죠. 아들이 현치하는 짓을 하니까 하루는 아들을 방으로 불러다가 야구방망이를 준비했다가 일로 와라. 넌 그 다리 갖고 세상의 죄악 가운데를 가니 차라리 다리 잘라버리고 천국하는 게 낫다. 그래서 몽둥이로 다리를 부러뜨려 놨어요. 실제로 야구방망이를 때려서 다리를 부러뜨려 놓은 거예요. 죄악 가운데 못 가게. 자식이 잘못하는 걸 보면 용납하면 안 되고 잘못된 걸 깨트려 버려야 되는데, 자식이 무서워서 그걸 용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목사님은 그 교회에서 모 장로가 대통령이 됐다고, 대통령. 그래서 경호 때문에 예배 드리러 그 교회를 못 가니까 대통령실에 와서 예배 드려달라고 목사님께 간청을 했더니 그 청와대를 그 재직 동안에 한 번도 안 가셨답니다. 자기 교회 장로가 대통령이 됐는데. 이유는 밑에 있는 목사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장로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나라를 다스린다고. 장로 직분이나 제대로 하라고 가서 전해라 그랬다. 장로 직분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무슨 나라를 다스린다고. 장로 직분이나 잘 하라고 가서 전해라. 밑에 신성정 목사님들께 전했다는 거예요. 참 난 그 얘기를 듣고요, 참 보통 목사님 아니시구나. 그러니까 한 교단을, 우리나라 한 축의 교단을 이뤘죠. 그분은 돌아가셨지만 그 다리를 부러뜨린 그 아들이 그저께 지난달에 만났어요. 거기다 있는 권사를.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다리 부러뜨린 그 목사님이 지금 목사가 되셔가지고 그 아들이 지금 교회를 잘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오셔서 어수선하게 했던 그 교회를 그 아들 목사가, 다리 부러진 목사가 다시 일으켜서 지금 잘, 우리나라 최대로 큰 교회죠, 한 교단에. 만약에 그 죄진 아들을 그냥 세상길로 가게 만들었다, 그 사람 꼴이 되겠어요? 악을 비호해, 내 자식이니까 비호하는 게 아니고 두둔하는 게 아니고 내쫓아서 내쫓아버렸더니 그 아들이 다리가 부러져서 깨달음을 메시고 망수양하였어요. 깨달았다고. 오늘 본문에 잠언 18장 5절에 악인을 두어하고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은 그건 악이야. 그건 선이 아니다. 악을 두둔하는 건 악이라는 거예요.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잠언 10장 15절에도 나는 악인을 옳다고 하는 자를 미워할 거야. 하나님은 악인을 옳다고 하는 자, 악인을 두둔하는 자를 하나님은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악인을 의롭다 하며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자는 다 하나님이 미워하심을 입는다.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악한 자를 자기가 두둔하니까. 왜? 내 새끼라고, 내 편이라고, 내 나야. 여러분이 잘 아는 9.11 테러 사건이 있죠. 9.11 미국의 테러 사건. 하루아침에 갑자기 그 110층짜리 빌딩, 쌍둥이 빌딩이 무너져 내리고, 뭐 펜타곤에 비행기가 떨어지고, 비행기가 5대가 떨어지고, 하루 만에 5천 몇백 명이 죽었어. 누가? 알카에다라는 테러 단체가, 이슬람 테러 단체가 미국을 공격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나중에 배우를 알아보니까 그 두목이 오사마 빈 라덴이라는 사람이 그 두목인 거예요. 알카에다 두목. 그 전 세계가 경악을 하고 그 알카에다를 내놔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테러 단체는 그냥 두면 안 된다. 그랬더니 이라크가 딱 안 내놓는 거야, 알카에다를. 오사마 빈 라덴을 딱. 여기 지금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놓을 수 없다. 누가? 후세인이라는 구 바벨론의 영광을 되찾겠다고 하는 후세인이라는 대통령이 딱 비유하고 안 내놓는 겁니다. 나중에 전 연합군들이 서방에서 연합군을 해서 이라크를 때려서 진멸해버리고 지하 방가에 숨어있는 후세인을 끌어내서 죽였죠. 공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사마 빈 라덴이 어디로 튀었어요? 아프가니스탄 튀었잖아요. 내놔라. 또 안 내놓는 거야. 또 아프가니스탄이 안 내놓을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도 침략. 공멸을 해. 지금 이 베냐민 지파처럼 누구를? 악인을 두둔하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파키스탄에까지 갔을 때 거기까지 찾아가서 결국 그를 죽이는 걸 전 세계에 방영을 하잖아요. 실시간으로. 오사마 빈 라덴을 미국 그 특수부대에 가서 죽이는 걸 실시간으로 전 세계, 여러분 내가 봤잖아요. 거실에 앉아있는 걸 총 쏴서 죽이는 그 사건을. 악을. 무섭죠. 악을 비유하면 안 된다. 악을 두둔하면 같이 멸망해. 여러분 상자에 썩은 사과나 썩은 귤이 있으면요, 그거 빨리 뽑아 던져야 합니다. 그거 그냥 놔두고 한 일주일만 놔두면 폭삭 다 썩어요. 생선 상자에 하나 썩은 거 나오면요, 얼른 뽑아 버려야 나머지 생선이 사는 겁니다. 그거 그냥 그거 썩은 거 하나 살리려고 그거 둘라고 그냥 두면 폭삭 다 망가져버려요. 악은 악이야. 악은 절대로 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살이 안 돼. 뽑아내야 되는 것이요. 빨리 박수하면서 뽑아내셔야 돼. 뽑아내셔야 돼. 악한 자를 두둔하면 안 된다. 같이 망한다고요. 같이 망해. 내 가족이라고, 내 편이라고, 우리 교인이라고, 우리 민족이라고. 아니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 가서 살인하고 사기치고 돌아와서 숨었어. 그럼 내줘야지. 그 나라에 사형시키면 거기서 우리 듣잖아요. 뉴스를. 중국 가서 형편없는 짓을 하고 온 연예인 여러분 뉴스 봤잖아요. 그거 우리가 두둔하고 안 내줘요? 공멸하는 거예요. 내줘야 되는 거예요. 왜? 거기서 못된 짓을 했으니까. 거기서 수없는 사람을 성폭행을 하고 왔다는 거야. 아니 그 연예인을 그냥 두면 돼요? 여러분 알잖아요 누군지. 아니 다른 나라에서 살인하고 도망 들어왔어. 근데 거기서 연락이 온 거야. 그 사람 보내달라고. 안 된다는 거야. 우리나라 사람이라. 공멸하는 겁니다. 국제법상에 어긋나요. 여러분 악은 절대로 고르면 살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악은 내줬을 때 사단에게 내줘서 깨닫고 돌이켜야 선이 되는 것이요. 박수하면서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 거. 깨닫고 돌이켜야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것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끌어안고 같이 악지로 가서 멸망하면 안 된다고 말이야. 절대로 안 돼요. 이거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용납 안 합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로 싹 쓸어버렸어요. 소돔과 고모라 불비로 다 태워버렸어요. 하나님은 악을 두둔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악을 두둔하고 용서하려고 온 게 아니시고 악을 척결하러 오셨다고. 죄를 척결하러 오셨어.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척결하려고 오신 것이지, 그것이 두려워서 회개하는 자만 용서하는 거예요. 죄를 두둔하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악을 두둔하시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 회개한 자만 두둔하시고 용서하시는 거예요. 악을 멸하라고 오셨는데 여러분이 악을 두둔하면 되겠어요? 내 교인이라고? 내 민족이라고? 우리 당이라고? 내 가족이라고? 안 되죠. 공멸.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악을 그대로 않고 일벌백계를 삼으신 게 성경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봐요. 베냐민 지파가 있으니까 11지파를 가서 치라고 그러잖아요. 안 치니까 또 치라고 그러대. 처음에 유다 지파, 너희 처음에 당했으니까 너 유다 지파가 쳐라. 또 안 내니까 올라가 쳐. 안 내니까 내가 내일은 너희들과 함께 했으니까 가서 쳐서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시냐고요. 하나님이 그러시다니까. 여러분 속에 악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가족, 여러분 속해 있는 조직 속에 악이 있으면 우리 회사 직원이니까 안 된다고 내놔야지. 잘못했으면, 사기를 쳤으면 내놔야지. 왜 그걸 두둔합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밑에서 아론이 송아지 만들라고 그게 신이라고, 애굽에서 있는 신이라고 춤추고 뛰어놀았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그 용서했나요? 하나님 편의 손자들은 앞으로 나와라. 레이지파가 나왔더니 닥치는 대로 위에서 좌로 좌에서 우로 네 형제든지 네 가족이든지 네 이웃이든지 상관하지 말고 보는 대로 치라는 거야. 그날 레이지파가 그 모세가 보는 앞에서 닥치는 대로 좌에서 쳐가지고 3,000명을 죽이고 가라앉았어요. 일벌 백계를 삽니다. 하나님은 그러시오. 그걸 두둔하고 하나님 용서하라고 두둔하라고, 아니 본인이 용서를 하고 해결을 해야지. 내가 용서하고 두둔하라서 그게 되나요? 아니 본인이 변화되어 있지. 이에 모세가 진문에서도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친구든지 형제든지 이웃이든지 볼 거 없다. 그 이웃을 도륙해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 바 된지라. 얼마나 놀랬겠어요.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다가 살을 막 쳐 죽인 옆에서.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레위지파 너희가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까 싸우는 자가 하나님이 헌신했다고 하고 복을 주는 것이 박수를 하면서 아까 싸워요. 악을 두드러내는 자 하나님은 척결한다고 말이야. 악을 두드러내면 하나님은 척결해. 하나님 미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서 악을 척결할 때 예수님 편에 서서 싸워야지. 마귀 편에 서서 싸우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버린다고 말이에요. 민수기에도 보면 고라와 250명의 장로들과 나답과 아비후가 같이, 나답과 이거 이름 뭐예요? 세 사람이 합쳐서 모세를 반역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너희들 백성들하고 고라하고 너희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고 너희들 그럼 거기 서라. 네 가족들 다 거기 서라. 만약에 모세가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오르면 너희가 성하려니와 너희가 잘못했으면 하나님이 땅을 알아서 너희를 삼키리라. 모세가 그렇게 말을 해요. 주변에다 떨어져라. 같이 땅속에 묻힌다. 그리고 뒤에 250명의 장로들이 향로 들고 서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땅을 쫙 갈라서 그 세 가족 전체를 다 삼키고 그 뒤에 있는 장로들에게 불이 떨어져서 불로 태워서 250명을 죽입니다. 왜? 하나님 쓰는 종을 대적하니까. 하나님은 용납 안 하십니다, 여러분. 그거 누가 나와서 안 됩니다 하고 비호해. 같이 얻어맞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징계할 때 옆에서 비호하다가 같이 맞는 거면 지금 박수하세요. 절대 뭐야. 요나를 던져버려야지. 요나 살리려고 붙잡고 있다가 다 망해. 다 망해. 던져버리니까 요나도 살고 배 탄 사람도 살잖아요. 왜 그 악을 끝까지 비호하려고 그러세요? 만일 여호와께서 세일을 행하사 땅으로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속을 삼켜 산채로 음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을 줄을 너희가 백성들이 알 거다. 막 난리가 난 겁니다. 이 모든 말을 마치는 동시에 그들의 밑에 땅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그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세 가족을 물건을 삼키매 그들이 그 모든 족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하니 그들이 총회 중에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가로되 땅이 우리를 삼키갈 두렵도다 하였고 여호와께서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의 장로도 손 태워 죽였다. 하나님은 악을 비호하는 걸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일벌백계를 하기를 원하셔. 보고 깨닫기를.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 용서하지 않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다 지나서 모압 평야에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모압 평야에 가서 모압 그 왕의 궤계에 넘어가서 발람의 궤계에 넘어가고 모압 왕의 궤계에 넘어가서 모압 여인들과 간음하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다가 저 우상을 숭배하는 모든 족속의 두령들을
당장 잡아다가 목매달아 죽여라 그랬어. 막 그냥 온역이 퍼지고 막 사람이 여기서 죽어 자빠지고 난립니다. 근데 못 깨달아. 그 온역에 사람이 죽고 막 두령을 잡아다가 목매달아 죽이니까 온 백성이 울고 난리가 났어. 통곡을 하고. 근데 그 와중에도 어느 두령, 족장 두령이라는 놈이 그 중에도 정신이 나가가지고 모압 여인을 가서 데려와서, 모압 그 여인도 보통 여인이 아니야. 두령의 딸이야. 그 딸을 데려다가 자기 장막으로, 그 사람들 우는데 데려다가 자기 장막으로 데려가서 간음을 해. 그 사람이 옳은가요? 비느하스라는 모세의 아론의 정손자가 창을 들고 가서 그 장막에 가서 장막을 부서치고 남자와 여자를 창을 꿰서 죽였다니까. 그랬더니 온역이 그치고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하나님이 다시 평화를 줬다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과 내가 알아야 돼. 하나님은 악은 척결해서 일벌 백계로 삼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신약에도 똑같아요, 여러분. 구약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시뜸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하며 그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니까 그 여자들이 우리 저 우상숭배하는데 같이 와달라고 그러니까 거기 가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절을 하네. 그 여자들의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에게 절함으로, 우상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악한 것에게 구속된지라, 하나가 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 안 하면 버린 민족이죠, 이건. 그런데도 하나님의 진노가 안 하면 그건 버린 민족이라고, 버림받은 민족. 버리지 않으셨으니까 진노하셔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서 목매달으라. 그래 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떠나리라. 그리고 온역이 막 퍼지고,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관할하는 자 중에 바알보락에 보석한 사람들을 찾아내서 전부 죽여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고, 이스라엘 자손 울 때에, 통곡을 하고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족장입니다, 시므리라는 족장,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의 한 여인, 그 족장의 딸인데, 수르 족장의 딸인데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간음을 하려고 데려오는 거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야살의 아들 통곡을 하고 온 백성이 두령을 죽이고 난리가 났는데 온역이 퍼져갖고 사람이 수만 명이 죽고,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에서 일어나,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 막에 들어가서 그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나 돼. 아니, 연병이 벌써 하나님이 징계를 해서 24,000명이 여기서 죽어나서 뺐는데 그 사이에 족장이라는 사람이 모압의 족장의 딸을 데리고 들어와서 간음을 하는데 이걸 그냥 두면 되겠어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잘 알아야 돼. 악을 인정하지 말고 악은 내쫓든지 악에서 떠나든지. 내 편이라고 그 악을 비워해요? 악을 두둔해요? 악은 악인데 공멸한다니까. 두고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이 혹시 악을 했는데 여러분이 비워해? 그건 옥에 갖다 집어넣어야 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 옥에 갔다, 옥에서 깨닫고 나와서 지금 열심히 잘 사는 사람 여러 보고 있습니다. 장로가 된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이 숨어서 죄를 감추고 도망다닌 게 아니고 나가서 나는 이런 죄를 졌다고 대가를 받고 치르고 나와서 새 사람 돼서, 왜 하나님은 그러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들도 아니고 옆 사람이 감추고 옆 사람이 비호를 해. 악인을 두드러면 하나님의 미워하심이 되고 너도 같이 악한 자가 된다고 잠언에 금방 봤잖아요. 레위기에도 보면 주의 종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도 최초의 제사장인 대제사장 아론과 그 두 아들 나답과 아비아라는 두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하나님을 장난스럽게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불을 갖고 들어갔다 불에 타 죽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셋째 동생 넷째 동생 보고 하나님 뭐라는 줄 알아요? 모세를 통해서 울지 마, 옷을 찢지 마라. 옷 찢거나 울면 너도 죽어. 울지도 못하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에 네가 울면 너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야.
무섭죠, 여러분.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다른 불을 갖다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며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함을 얻겠고 네가 그렇게 엉터리 나를 예배드리고 내가 명하지 않은 불을 갖고 들어오고 술 먹고 들어오고 난 용납 못해.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아무 말도 못하고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아잡이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야사바 조카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시체 끌어내라.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 밖으로 메어나가라 하며 그들이 나와 모세의 명대로 그들의 옷 입은 채 진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잘 봐요, 아론과 그 아들 아들의 아버지입니다. 아론은. 그리고 형제들 이다말과 엘야살 셋째 넷째 엘야사가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서 너희 죽음을 면해라. 만약 너희가 통과하러 머리를 찢고 옷을 찢으면 너희도 죽어. 하나님의 악행한 자를 쳐 죽인 거에 대해서 너희가 슬퍼하면 너희도 하나님은 똑같다고 불의해 네가 두둔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서 미침을 명케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의 치신 불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 아들들이 너희 형제들이 네 아들들이 잘못해서 하나님의 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통곡하라는 거예요. 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퍼해야지 네 형제들을 위해서 슬퍼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뭐 많죠. 성경에 아간도 그랬죠, 발람도 그랬죠.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절대 용납을 안 하세요. 아간을 두둔해서 누가 발람을 두둔해서 같이 당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 어떻게? 내어놔야 된다. 만약에 베냐민 지파가 그 10명 정도 되는 비류를 얘네들에게다고 내놨다면 그네들을 깨닫든지 죽든지 하고 나머지는 일벌백계로 삼아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교훈을 삼아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너희 중에 신약에도 똑같아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아니 어떤 놈이 자기 아버지 아내를 겁탈했어. 아버지 아내가 누구야? 자기 엄마지. 친엄마는 아니지만 의비 엄마겠죠. 뭐 제2 엄마 됐지, 계모가 됐지. 그렇게 됐는데 르우벤처럼 그런 죄를 진 거예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이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알고도 교회에서 온 것도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고 괜찮다 옳다는 거야. 아니 뭐가 옳아요? 괜찮다는 거야. 아 뭐가 괜찮은지 알고요, 여러분. 아닌 건 아닌 거죠. 아닌 건 아닌 겁니다. 그러면 살 안 되는 것이요. 박수 하면서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율법시대 그러니까 신약시대도 동일하다고 말이야. 너희가 왜 통곡을 하지 않냐 그 일을 보고 내가 실로 몸으로는 너희를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을 행한 자를 이미 내가 심판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라고 편지했습니다. 근데 내줬다는 거예요. 잘했다 그 말이지. 뒤에 나와요.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줬으니 이는 육신은 사단에게 내줬지만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그가 구원을 얻을 기회를 주기 위함에 걸리시오. 박수하면서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 너희가 그것을 애통하지 않고 그대로 갖고 그것을 너희가 그네들을 돌봐주고 우리가 이 악인도 우리가 돌봐줬다고 너희가 그걸 자랑한다면 그것이 너희 누룩이 되지 않겠냐? 그럼 다 악한 자들 다 감싸주면 그럼 너희가 교회에서 그렇게 죄를 져도 되는 거야? 자기 가족을 겁탈해도 되는 거야? 교회 자매들을 겁탈해도 되는 거야? 그건 아니잖아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다 아니하도다,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너희가 왜 알지 못하냐? 내 쫓아야지.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내 쫓기를 잘했다. 악을 투둔하면 함께 공멸하. 하나님은 아셔요. 하나님은 정확히 아셔. 악을 투둔하면 안 됩니다. 악을 내버리는 게 죄인 것이요. 박수령 하세요. 악을 내버리는 게 죄.
사도행전 5장에도 동일해요. 아나니아 삽비라라 하는 그 아내 하는 사람, 그 아내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 앞에 두니. 외식하는 겁니다. 척결하는 게 하나님.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고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도 네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네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의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그 다음 절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냐 그랬더니 그 아내가 이게 전부입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네 남편의 시체를 메고 간 자들이 곧 들어와서 너의 시체를 메고 나가리라. 그들은 메고 나갑니다. 외식하는 걸 하나님은 그냥 두둔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됐다 절반이라도 갖고 왔으니까 됐어. No. 절반 갖고 왔다고 말 안 하고 왜 거짓되게 외식을 해? 왜 다 드린 척하냐고. 척결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은 여러분과 날 사랑해서 초달하는 거 미시면 박수랑 하세요. 사랑해서 초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3장 24절에 자녀를 초달하지 못하는 자는 자녀를 미워하는 자다. 자달을 참아 못하는 그는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징계, 근실에 징계하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라고. 악을 징계하는 거라고. 미워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회개하면 이런말에 이것보다 용서하셔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징계하는 것이요. 박수로 하나 돌리시고 악을 두둔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초월합니다. 악의 편에 서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초월합니다. 공멸하는 걸 미시면 박수로 하나 공멸해. 선의 편에 서서 싸워야 공생하는 걸 미시길 주의 이름으로 초월합니다. 선의 편에 하나님 편에 서서 목숨을 바치고 싸워야지. 왜 마귀 편에 서서 목숨을 바치고 인생을 허비하느냐고요. 그건 아니죠. 여러분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지금까지 그런 일 있으면 회개하시고, 오늘 여러분 그런 일 있으면 여러분 개인도 똑같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억지 않으시고 새로운 삶을 인도해 줄 걸 믿는 사람만 박수영하세요. 새로운 삶.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응답 받으라. 응답 받으라. 응답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응답 받으라. 응답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응답 받았네. 응답 받았네. 할렐루야 응답 받았네. 응답 받았네. 할렐루야.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개인도 똑같습니다. 나 개인도 내 속에 악이 있는 걸 내가 두둔하면 안 됩니다. 내 속에 거짓이 있는 걸 합리화하고 내가 두둔하면 공멸합니다. 그 거짓 때문에. 내 속에 외식하는 마음이 있는 걸 내가 두둔하고 합리화시켜서 나와 함께 거하면 그 외식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공멸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혈기가 있다거나 우상을 은밀히 숭배한다거나 아니면 남모르는 죄를 짓고 있다거나 여러분이 악을 행하는 걸 여러분 스스로 합리화시켜서 여러분이 커버해서 그의 편을 들고 여러분 속에 악을 두둔하고 살거나 그 죄를 두둔하고 함께 있으면 그 죄 때문에, 그 악 때문에, 그 나쁜 습관 때문에 여러분이 함께 인생이 공멸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사는 길은 그걸 뽑아내야 합니다. 내 던져야 여러분도 살고 그도 사는 거 보시면 빨리 박수. 나 그걸 내 던져. 내 속에 거짓이 있는데
그것이 거짓인 줄 알고도 내가 그걸 두둔하고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사기성이 있어, 근데 내가 이걸 버리면 살 수가 없다고 그래서 내가 두둔하고 이 사기를 치면서 계속 산다면 당신 인생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죠. 영멸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 속에 거짓이 있는 걸 알고도, 자기 속에 외식함이 있는 걸 알고도 그걸 뽑아내질 않거든요. 내 속에 게으름이 있는 걸 알아. 그걸 내가 합리화시킨다고. 그러지 말고 그걸 뽑아내야 그 게으름 때문에 게으름으로 오는 모든 것을 여러분이 다 받아들여서 가난하고 불행하게 같이 공멸을 하는 거지. 게으름과 같이, 거짓과 같이, 혈기와 같이, 사기와 같이, 간음과 같이, 도적질과 같이 공멸하는 걸 내쫓질 못해. 태생이라는 거야, 태생. 내가 갖고 태어났다, 이 나쁜 습관을. 나는 태어나면서 이걸 갖고 태어나서 못 버린다는 거야. 그게 여러분이 스스로 합리화해서 여러분 악을 여러분이 두둔하는 겁니다. 같이 멸망하는 거예요. 오늘 제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삶 속에 개인적으로 여러분 가정도 말할 것도 없고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치, 경제, 기업하는 거, 나라, 교회, 목회 똑같습니다. 내 개인적으로 내 속에 있는 악도 나는 갖고 이걸 태어났어. 내가 이런 성품을 갖고 태어났어. No, 성품을 갖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내 던져버리면 돼. 내 던져버리면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에게 힘을 줄 거면 시험 빨리 박수하세요. 하고자 힘을 줄 거야. 왜 그걸 못 끊어버려서 공멸을 해? 왜 장로가 돼서 집사가 돼서 콘사에서 담배를 피고 술을 먹고 그걸 빼버리지 못하고 노름을 하고 마약을 하고 그거 안 하면 죽어요? 그거 안 하면 죽냐고요? 목사가 돼서 술 먹고 담배 피고 전도사가 돼서 그거 안 하면 죽냐고? 마약까지 노름을 하고 왜 그걸 내가 스스로 두둔하냐고 말이야. 왜 합리화시켜? 공멸하려고. 그 노름 때문에 너 망해. 그 술 때문에 너 망해. 너 그 거짓 때문에 너 망한다고. 너 그 혈기 때문에 네 인생이 공멸하는 거야. 왜 그걸 여러분, 왜 끝까지, 무슨 태생이에요?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새롭게 태어난 겁니다. 빨리 박수. 새롭게 태어난 겁니다. 평생 술 때문에 끌려다니고 고생하다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그때 가서 깨닫고 난 다음에 술을 끊고 몸이 이제 죽게 되니까 끊고 난 다음에 가만히 뒤를 돌아보니 이깟 놈 술이 뭐라고 내가 평생에 저거에 끌려서. 어떤 사람이 시간만 나면 배낭을 메고 산을 가고 암벽을 타고 겨울은 빈벽을 타는 사람이 있는데 그 가족이 살겠어요? 남자가 시간만 나면 자기 취미생활 한다고 1년 내내 나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자기는 굉장하죠. 그 아내가 참고 아이들을 다 키우다가 아이들 딱 대학 가니까 딱 이혼장 갖고 와서 이혼. 왜? 당신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라고. 이게 가정이냐고. 당신 하고 싶은 취미생활 한다고 당신 배낭 내고 날마다 나가고 나는 애들 키우고 이게 가정이냐고. 이게 돈만 벌어주면 다냐고. 애들 다 컸으니까 이제 난 더 이상 당신 하고 싶은 대로 안 하라고. 이혼장을 갖고 오니까 이 남편이 놀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아내에게 무릎 꿇고 날 용서해라. 내가 그거 몰랐다. 그리고 배낭을 다 갖다 버리고 자유를 다 갖다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고 아내와 함께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 하고 바람 쐬러 다니고 그러니까 그런다는 거야. 자기는 그걸 끊으면 죽는 줄 알았대. 자기는 그 등산 안 하고 그 빈벽을 안 타면 자기는 죽는 줄 알았대. 근데 끊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저거에 끌려가지고 끊어보니까 아무 일도 아닌데 내가 저거에 왜 미쳐가지고 가족을 버리고 아내를 이렇게 아프게 했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는 거야. 여러분 왜 못 끊어버려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요. 끊어보세요. 그거 안 하면 죽을 것 같아요? 끊어보시라고. 별거 아니라고요. 제가 커피를 하루에 10잔씩 마셨다고요. 10만 가는 집마다 주니까. 오늘 혈압이 높대. 의사가 콜레스테롤 있으니까 커피를 먹지 말래. 아니 커피를 안 먹고 무슨 재미로 사냐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쫙 앉아서 그래도 카페에서 아니면 집에서 커피 마시는 그 맛이 어떤데 스트레스 싹 해소되고 넘어지는데 나보고 그걸 먹지 말라고 그러자고. 내가 술 먹어, 내가 마약을 먹어, 뭐 어떤 짓을 그것도 못 먹게 하냐고. 그런데 콜레스테롤인가 뭐가 높아진다니까 어떻게 끊었지? 끊고 나니까 이렇게 편한 걸. 아니 커피 대신 주스 마시면 이렇게 좋아. 물 따뜻한 물 먹으니까 난 그거 안 마시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끊어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악한 거 끊어버리고 선한 일을 찾는 게 제 몸이시오. 박수 한번 주세요. 선한 걸 찾는. 우리 목사님 지난주 신문에다가 칼럼을 끼고 하셨대. 글을. 습관이 무서운 놈이다. 당신이 꼭 휴대폰을 우리 목사님은 내 휴대폰 안 갖고 들어왔네. 우리 목사님 휴대폰을 꼭 여기다 놓으시오. 여러분 많이 보셨죠? 저 시청 앞 집회 하실 때 단에 나오셨는데 여기다 놓고 나오셨더라고. 축 처지게 휴대폰 좀. 이 휴대폰을 여기다, 이건 안 들어가요. 알맹이 많이 나. 요거 꼭 이렇게 놓고 나오시오. 목사님 이렇게 하고 설교하셨어요. 여러분 맞죠? 추워지게 습관이 되신 거야. 놓고 다니는 게. 근데 누가 그러더래. 이쪽에 심장이 있어서 전자파가 있으니까 몸에 나쁩니다. 목사님 여기다 놓지 마십시오 그러더래. 그래서 어떻게 할까 했더니 어느 날 누가 보니까 요 안경집처럼 여기다 딱 차는 게 있더래. 여기다 딱 차는 게 있어가지고 그것 좀 구해오너라. 그래서 여기다 딱 차고 다니셨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게 습관이 돼서 여기다 이걸 지갑을 차고 다니면서 항상 여기다 놓더래. 습관이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이거 안 되겠구나. 습관이 이렇게 무섭구나. 그래서 집에다 얘기를 했대. 나 앞으로 주머니 달린 와이셔츠나 난방 데리지 마라. 주머니 없는 와이셔츠, 주머니 없는 난방만 다오. 그래서 넣으니까 안 되잖아. 그래서 여기다 넣는 게 습관이 돼서 습관을 바꿨다고 신문에 썼어요. 옛날에 박영선 장로님이 목사님 왜 이렇게 주머니에 손을 넣고 설교를 하십니까? 그 보기가 안 좋습니다. 주의 종이. 손을 이거 빼고 하십시오.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아주 습관이 돼서 이거 가는 거예요. 어느 날 어떻게 했다고 이걸 박아버렸다는 거예요. 참 난 거기 듣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거 자꾸 넣으니까 박아버렸어. 질로 바늘로 재봉으로. 그러니까 안 들어가잖아. 이거 찢어버렸어. 띄어버렸어. 어디다 넣어? 참 그 결단이요. 내가 이걸 여기다 넣지 않고 여기다 넣겠다. 내가 주변에 손하는데 결단을 하는 거야. 태생이 아니라고. 습관은 내가 바꾸면 되는 것이야. 빨리 박수하세요. 습관 내가 바꾸면. 여러분 왜 가치 없는 일에다가, 왜 무가치한 일에다가, 왜 목숨을 바칠 만한 가치가 없고 내 인생을 바칠 만한 가치가 없는 일에 왜 인생을 바치고 목숨을 바칩니까? 왜 술 먹는 데다 인생을 바치세요? 왜 담배 피우는 데다 인생을 바치냐고. 등산이 뭐라고 등산 가는데 인생을 바치냐고요. 왜 거짓말을 밥 먹듯 하고, 왜 외식을 하고. 그 혈기가 뭐 좋은 거라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기어코 나는 태생이라고 그걸 해야 되겠습니까? 목사님 그러시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 만물을 들어서 도와주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은 동방박사는 별이 도와줬고, 여호사는 왕벌이 도와줬고, 엘리야는 까마귀가 도와줬고, 여호사는 태양이 멈춰서 도와줬고, 모세는 바람이 와서 홍해를 갈라줬고, 요나는 깨달으니까 고래가 기다리고 있다 도와주고, 만민. 엘리사 놀리니까 곰들이 나와서 아이들을 혼내주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면 우리 올림픽공원에서 하나님 뜻대로 사니까 구름 기둥이 와서 멈춰주고, 할렐루야. 예배드릴 장소가 없으니까 홍수가 나서 행사를 못하게 해서 비가 도와주고 하면 빨리 박수해서 만물이 도와준다. 만물. 하나님 뜻대로 살면 만물이 도와줘. 만물이. 눈도 돋고 비도 돋고 구름도 돋고 배도 돋고 별도 돋고 다, 곰도 돋고 고래도 돋고 만물이 까마귀도 돋고 다 하나님 뜻대로 살면 도와준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 뜻대로 살자고 악행을 하니까 만물이 와서 때리잖아요. 비가 와서 때리고, 홍수가 와서 때리고, 태풍이 와서 때리고. 여러분
악은 악입니다. 악 간편에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편이 악을 행했다고 내가 그를 두둔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내놓으세요. 어찌하여 그 간음하는 사람을 내놓지도 않고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느냐. 그를 사단에게 내어줘라. 그의 영혼이라도 구해야 되겠다. 여러분, 작은 파리똥도 똥입니다. 모래도 물에 가라앉다고 내 지난주에 설교했죠. 그런데 동의하지 마세요. 이왕이면 주님을 위해서, 선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인생을 바칠 가치가 있는 것이죠. 빨리 박수하면서 그런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그러진 길에서 돌아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을 비호하지 말고 내놓고, 여러분도 여러분 속에 있는 악을 내던져서 공멸하지 말고 선과 함께,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공생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여.